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보며 저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이해하고 성령님 도움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 마음에 품고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오늘은 무화과 나뭇잎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한란 나무 열매 그치고 눈맞으신 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한란 나무 열매 그치고 눈맞으신 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네, 저희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가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 말고나 하늘며 주름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빛나는 희망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가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 저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를 예배에게 우리 사랑하소서. 진정한 부름의 날 오늘이 가도록 우리 사랑하소서.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예배에게 우리 사랑하소서. 진정한 부름의 날 오늘이 가도록 우리 사랑하소서.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7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은영 씨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연락하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진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주태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누구나 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비 있는 자는 생명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룰 건데 성경책을 같이 펴주셔야 돼요. 요즘에 계속 성경책을 같이 보시면서 강의하는 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더 이렇게 성경을 펴셔서 같이 따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계시를 에베소 교회에게 전달한 칭찬과 책망의 편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전체의 내용은 한 세대나 한 대상이 아니라 신한 성성 위에 올라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포괄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이 편지의 내용 또한 한 시대적 로컬 교회, 초대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제한되어진 메시지구나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보실게요. 자, 1절에서는 이 편지의 송신자, 보냄이 예수님의 속성을 묘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시는 이. 아멘. 그렇다면 7 별은 무엇이고 저 옆에 나와 있는 7 금 촛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자의적인 해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뒤편에 1장 20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다시피 7 별은 7 교회의 사자 그리고 교회 전체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7 촛대는 7 교회,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는 에베소의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 이렇게 교회와 그 성도들 가운데 거니시는 이 페리파테오, 함께 하시는 그 동행자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칭찬으로 시작돼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에베소 교회의 역사적인 배경에는 디모데, 아볼로, 요한, 바울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음 전파자들이 피 흘리는 수고와 땀을 부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극진 유대주의자들과 헬라 이단 사상자들에 맞서서 매일을 예수님의 복음을 강론하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며 방언과 예언 사역에도 힘을 썼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이러한 수많은 대사도들과 함께 쉼 없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단 사상과 혼합 종교가 판치는 그러한 악한 환경에서도 정통 교리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자들로 성장했습니다. 이 교인들은 모두가 성경 교사였을 거고 교리에 있어서도 모두가 신학교 교수급이 됐을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지금 이 자리에 바울, 디모데, 요한 이러한 대사도들이 막 2년, 3년 그 기간 동안 매일매일 5시간, 6시간 계속 성경 공부한 거예요. 디모데랑 요한이랑 이렇게 그 시간이 2년, 3년이 됐어요. 당연히 교인들은 막강한 신앙을 갖고 있었겠죠. 이러한 신앙의 배경은 사도들이 떠나간 뒤, 그 대사도들이 떠나간 뒤에도 한동안 잘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에베소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 이단 사상들을 대적한 데도 큰 힘을 발휘했어요. 실질적인 예로는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의 사도들과 성도들의 사역은 이방인들, 이전에 믿지 않았던 그 원주민들, 헬라인들까지 개종시키고 그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 마술사들의 거짓된 뿌리들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에베소의 마술사들이 자신이 진리라고 여겨왔던 그 종교 서적을 모두 태워버리기까지 합니다. 성경에서 당시 태워진 마술사들의 책의 규모를 은 5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은 5만은 현 시대의 원화로 이렇게 변환시키면 50억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해요. 50억 원어치 종교 서적을 모두 태워버린 거예요. 조금 더 이해를 위해서 예를 들어보자면은 저희가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개종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책과 모든 찬송가들 다 태워버린 거예요. 50억 원어치. 그만큼 사도들과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 성도들은 이러한 막강한 사역을 이어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단 사상을 용납치 아니하고 수많은 유혹을 대적한 에베소 교인들의 신학적인 성실과 인내의 행함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에베소 교인들은 형식적인 행함이 아니라 3절의 저 내용과 같이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즉 그의 권위와 그의 영광을 위해 인내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의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칭찬받는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책망받을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있어서 이 첫사랑을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첫사랑이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저 순식간에 잠시 잠깐 타올랐던 사랑의 감정, 그 표현,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짜 첫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극적인 의미의 그 첫사랑은 좀 전에 말씀드린다시피 주님을 만난 처음에 그 감동, 내가 주님 이렇게 만났었지, 그 감격이 있었지,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첫사랑의 의미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도 처음 사랑이라는 표현에 프로토스, 왼쪽에 있는 게 프로토스입니다. 최상의 주요한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속성적 그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호감의 감정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결코 나타낼 수 없는 이 최상의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려 있는 그 에베소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책망의 내용은 앞에 2절과 3절 그 예수님의 칭찬의 내용 이후에 바로 뒤에 여기 나와 있는 그러나 라는 단어를 기점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은 아무리 신학적으로 인내하고 성실한 이들이라고 할지언정 바로 이 첫사랑, 처음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은 예수님의 책망이 있을 것이며 또한 다른 시각으로는 이러한 에베소 교회와 같은 실천이 있는 자들일지언정 첫사랑의 상실은 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귀한 주말 시간, 이 시간을 세상에서 보내지 않고 거룩히 구별하여서 지금 교회에 나와 교제하고 찬양하는 이 모임, 이 교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사랑이 상실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직분과 신앙의 이력들을 막론하고 각자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그 은혜가 없다면 모두가 책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 또한도 하나님의 편지로부터 책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요. 물론 애초에 사랑이 없다면 이러한 모임, 이러한 직분, 헌신 봉사에도 성실하게 임할 수가 없겠죠. 연인들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초반 첫사랑의 감동은 어마어마합니다. 부산과 서울의 그 장거리 연애일지라도 그게 결국 뭐 힘듦이나 귀찮음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설레임입니다. 설레임. 데이트 비용에 있어서도 그게 얼마가 되었든 그 상대가 기뻐한다면 그 데이트 비용은 아깝지 않아요. 그 사람이 기뻐하니까 그 첫사랑의 감동이 아직 있으니까 그냥 만남의 자체가 너무나 기쁘잖아요. 예수님도 우리 성도님들과 이러한 계산 없는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의 관계를 원하세요. 자신의 연봉이 넘어가는 그 향수,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아래 부었던 그 마리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붓고 있는 저 향수 얼마 크지 않지만 저 향수는 한 사람이 열심히 1년에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일해야지만 벌 수 있는 그 금액이 바로 저 향수 한 병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옥합, 이 향수의 가치를 계산할 줄 몰라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린 게 아니에요. 본인이 구입한 향수잖아요. 본인의 돈으로. 그 향수의 값과 그 값어치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었고 그 향수를 어떤 무엇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세상의 기회비용을 무색해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부었다. 바보가 아니라 계산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라는 그 사랑이 저 향유를 아낌없이 붓게 했다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 또한 이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너가 잘한 거야 이렇게 칭찬하시잖아요. 물론 비싼 걸 나한테 준 거 잘한 거야, 그 표현 잘한 거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리아의 마음의 중심, 사랑이 넘쳤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저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사랑의 감정이 식어버리고 이성으로만 서로를 바라보는 이 권태기의 상황이 오면 어떻습니까? 부산은 둘째치고 때로는 5분 거리에 있어도 그 거리는 멀고 귀찮잖아요. 서로에 대한 관심은 집착과 귀찮음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같은 대상, 같은 환경일지라도, 아니 더 나은 환경이 올지라도 이 사랑이라는 거 딱 하나 빠지게 되면 서로의 관계는 계속해서 계산적이고 기회적으로 소홀히 변해져 버립니다. 보여지기만 연인이고 그 관계 속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쇼윈도 부부, 쇼윈도 연인.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질색하시고 질책하시는 회칠한 무덤, 평탄한 무덤의 모습이 아닐까요? 겉은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는데 그 무덤 아래는 시체가 썩고 있는 그 냄새가 진동하는 악취들. 앞서 인용된 마리아의 이야기를 더 살펴볼까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릴 때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인물 한 명 살펴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제자 유다였습니다. 유다. 잘 알고 계시죠? 유다 그는 마리아가 저렇게 옥합을 깨고 있을 때 어떤 발언을 합니까? 어떤 반응을 일으켰어요? 마태복음 14장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아니 그걸 왜 그렇게 쓰냐? 너는 기회비용을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 그거 아끼면은 가난한 사람 몇 사람을 더 도울 수 있는데 그렇게 발에 벌어버리냐? 이렇게 질책합니다. 언뜻 보면 이러한 유다의 책망이 조금 더 현명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정의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틀린 말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1년 연봉의 한우를 팔면 몇 명을 더 살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마리아를 책망하던 그 제자 유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그는 그 향유 옥합을 계산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그 관계 또한 세상의 방식으로 계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 식어버린 쇼윈도 신앙인의 대표적인 모습이며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처참한 결과입니다. 현대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생활을 다른 헌신 봉사와 헌금과 같이 더 효율적이고 계산적인 방법으로 대체하려고 많이 시도들을 하시는데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당시 마리아에게 칭찬을 하셨고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었던 유다를 책망하셨습니다. 이처럼 세상 효율과 계산보다는 그저 하루만이라도, 아니 오늘 주일 예배 1시간만이라도 둘만의 온전한 만남을 갖길 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한다고 너네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셨잖아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만들어진 그 형상을 따라서 따라가야 하는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구원을 소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5절 말씀과 같이 그러한 책망의 대상들에게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많이 했잖아요. 회개, 메타노이아, 우리 기독교의 회개. 그냥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회개인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누구나 다 하는 것,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는 그 회개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으십니다. 메타노이아, 기독교의 참된 회개는 쇼윈도 신앙인의 자리에서 첫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최고의 사랑인 은혜의 자리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내가 주님과 반대의 길을 걸었는데 그 길에서 다시 꺾어서 유턴해서 주님 만나러 가는 그 길, 그게 회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신을 원망하고 기회비용을 따지며 시험에 빠져 있을지라도 여전히 첫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회개하라, 다시 돌아와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 회개의 기회에는 인간의 모든 허물을 덮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라면 신앙인, 비신앙인 할 것 없이, 그리고 우리의 직분과 스펙 상관없이 모든 인류는 이 회개의 기회를 먼저 붙잡으셔야 합니다. 4절에서도 먼저 회개를 하여서 처음 행히 그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 돌아가는 회개가 첫사랑의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 기회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지만 5절의 말씀과 같이 이를 붙잡지 않는 이들에게는 촛대를 옮기신다, 교회를 옮기신다, 진정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그 진리의 빛을 옮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히 구별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의 빛 대신 진리가 없다는 것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껍데기 신앙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에게서 재앙입니다. 재앙. 진리가 없이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영생에 있어서는 아무런 유익 하나 남길 수가 없어요. 물론 교회의 건물과 직분들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와 성도를 비추는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없다면 그 교회의 건물과 성도라는 세상의 직책은 영적으로 어두움의 재앙에 덮인 채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사랑을 잃은 책망의 인생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이러한 회개의 기회조차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교만한 이들에겐 반드시 재앙으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오늘 소개된 이 에베소 교회는 전쟁과 침략으로 인해서 그 교회의 모습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은 터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겠죠. 촛대가 옮겨진 결과예요. 교회 형태가 없어요. 더하여 이뿐만일까요? 회개치지 아니한 무리들은 이렇게 세상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묵시라는 하나님의 영역에서도 제외되어서 또 다른 하나의 영역, 지옥에 편입될 것입니다. 기억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은 죄를 지었던 모든 인간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한 교만한 죄인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먼저 주님께 돌아가는 그 회개부터 하셔야 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향한 회개 없이는 다른 무엇으로도 영적 성숙과 회복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회개에 있어서는 화려한 신앙의 이력을 갖고 있는 역사적인 교회나 웅장한 멜로디의 찬양도 대체되어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아직 첫사랑의 회복에 이르지 못한 이들은 교회의 형식적인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들을 경계하셔야 돼요. 신앙의 중심이 먼저 주님 앞에 나가 있지 않다면 되려 우리의 신앙은 그 형식과 그 화려함에 붙잡혀서 책망의 대상, 재앙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교회나 프로그램들, 봉사활동과 같은 행위로서 회개를 대체하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한 시도는 잠깐 그 화려함의 그 형식에 회복된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더 큰 죄악의 돌부리에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위기에 봉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팬데믹 상황과 또 분주한 삶의 일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첫사랑을 잃고 신앙의 노선에서 이탈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새로운 행위들, 다른 어떤 패턴들, 새로운 교회를 간다든지 어떤 시스템을 만난다든지 취미생활을 갖는다든지 그런 거를 시도하기 앞서서 먼저 5절의 내용과 같이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져 나왔는지 뉘우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은혜에 대해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께로 돌아가는데 먼저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 잠깐 말씀을 사색한다는 것, 이거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반부에 말씀을 적용시키는 그 깊은 누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누리는 말씀의 묵상만이 우리의 영적 무기력의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현대의 발전된 시스템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이 성경 말씀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회비용을 따르지 않으세요. 그저 첫사랑의 그 감동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보여지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따른다는 것,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더 바라봐야 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겠지만 우리는 성도잖아요.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시며 넉넉히 이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7절 보실게요. 마지막 7절에서는 이렇게 첫사랑에 감동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응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기는 자는 단발적인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난 자들, 해탈했다는 스님들, 그 인간 자체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긴 자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 해방을 이루신 예수와의 거룩한 연합을 이뤄낸 성도들, 이 성도들을 이기는 자들, 곧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예수는 죽었으니까 진자이고 이제 자신들의 교주 이만희가 이긴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기고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궤변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지거나 이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연합만이
이긴 자며 의인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이긴 자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으로 누리고 주 앞에 회개함으로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님과의 연합을 이뤄낸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이긴 자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우리 이긴 자들에게 화영검과 그룹의 결계를 허무시고 저 하나님의 낙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선악과로 가려져 있었던 생명나무 열매로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너무 고되고 세상 것들보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도 우리는 이러한 하늘의 소망을 믿으시면서 충분히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13장에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이 사랑이 없으면 그저 다른 소음들과 다를 게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라서 내어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몸을 불태우는 그 열심, 내가 가진 그 재산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다고 해도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계산을 해서 많은 사람을 돕는다고 해도 그 안에는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은혜가 없다면은 영생 앞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난 모습들을 이렇게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또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정작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첫사랑은 잊고 있진 않은지, 내가 섬기는 교회에는 주님의 촛대가, 그의 진리가 진짜 비춰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진짜 해야 될 일은 가룟 유다처럼 계산하는 것, 혹은 주일 예배 출석, 아니면은 반성과 같은 회개가 아닙니다. 보여지는 행위들은 신앙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도의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우리 신앙인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첫사랑의 회복과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그 회개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처럼 신학적인 지식들과 인내의 실천이 있을지라도 이 첫사랑의 회복이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비춰질지 몰라도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는 어느 하나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이 어디서부터 지금 빗나가고 있는 것인지 생각하고 회개함으로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시어 이긴 자의 모습으로 주님 나라에 참여되며 생명나무를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감동과 그리고 한 주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 시간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어제가 김종웅이 목사님께서 천국으로 환송된 지 딱 1년 된 날이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목사님의 부재가 육으로는 아직 슬픔과 공허함이 남아있겠지만 반대로 영적으로는 강건한 모습으로 천국에 계실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이러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물려주시고 간 그 신앙의 유업과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 가정과 그 교회의 위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질되어가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연합되어 세상의 고난과 역경에서도 넉넉히 이긴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교회에 큰 아픔이 있은 뒤에도 신앙의 맥을 이어가게 하시고 되려 그 아픔을 영생이라는 기쁨으로 바꿔주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아직 여전히 우리의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아픔과 슬픔들이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주님께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전부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더 나은 방법으로 우리를 성숙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앙과 연약함까지도 주님께서는 긍휼하게 받아주실 걸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입니다. 주님, 더욱더 제 말에서 성숙하면서 더 큰 기쁨으로 주님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